감사해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주,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죽었던 저희들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셔서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 그 사랑 감사해서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로 영광 돌리는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 인재해 주시고 여전히 허물과 실수와 죄악으로 괴로워하며 안타까운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 심령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이곳을 이대로 흠양해 주시고 성경에 약속하신 바대로 동이서에서 먼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도 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사오니 심령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지만 죄악으로 주님 앞에 나왔지만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십자가의 그늘에 감춰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흠양받는 복된 예배, 기쁨의 예배, 거룩한 영적인 예배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9장입니다. 419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합니다. (419장입니다) 그 사랑
아멘. 11조 드렸고요. 감사예물, 맥주 감사예물, 선교예물, 주정 주일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관여해 주시고 섭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의 삶 속에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하시니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에 함께 하셔서 이처럼 주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넉넉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그 끈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 봉헌에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를 주님 앞에 구별해 드립니다. 이런저런 모습으로 감사한 손길들, 맥주절을 맞아서 맥주 감사 예물 드린 손길들, 또한 영혼을 돌아보면서 선교 예물 드린 손길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알아서 주정 예물, 주일 예물 드린 손길들, 아버지 하나님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이들의 손길이 닿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주님의 그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하고 복된 신령들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삶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든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든지 합력해서 서로를 이룰 수 있는 성도로서의 삶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형통하고 날마다 평안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만나는 심령마다 저들이 어떤 자리에 어떤 위치에 있든지 사랑의 편지들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넉넉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게 도와 주옵소서. 자손들의 삶 가운데도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평안한 삶이 되길 소원합니다. 믿음의 가문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신령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저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청소하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성미를 드리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아름답고 복된 손길들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편재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8장입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원하신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장희자 권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여호와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일주일간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주님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도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사랑의 실천을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령님을 인정하는 모시고 환영하고 일시합니다. 이 시간 임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교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거듭나야 천국 백성이 부르는 줄 압니다. 저희들에게 거듭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안에 세우신 목사님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변화시키는 귀한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또한 빈자리를 채워주시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이웃에 돈이 되는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오늘 두 곳의 말씀을 보는데 갈라디아서 2장 15절부터 21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두 곳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15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말씀을 먼저 교독합니다. 찾으셨죠?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 아니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약 내가 옳은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5장 22절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5장 22절 2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으로 피차 은혜 되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마다 활짝 열어주셔서 보여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명이 있는 것은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생명이 있으면 성장을 하게 되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각자 다르겠지만 반드시 또 열매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교회의 일정 기간 다닌 성도들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좋은 열매든 나쁜 열매든 생명이 있는 것은 자라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었다. 우리 성도들은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반드시 좋은 열매, 쓸만한 열매, 비유가 좀 그렇습니다만 보암직하고 먹직한 열매,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거 어쩌면 당연한 얘기죠. 여기 다 농사를 짓고 있고 농사를 지었던 분들이니까 아실 거예요. 좋지 않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는 기대할 수 없어요. 기대할 수는 있지만 얻을 수는 없어요. 저는 기대해요. 제가 하나 여기 사과나무 심은 거에서 그냥 더 박스 땄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박 집사님 그걸 그냥 잘라버리라고 자꾸 말씀을 하는데 올해도 또 기대를 하면서 기다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또 이상하게 이쪽 가지에는 또 많이 열렸는데 나머지 가지에는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하나도 안 달렸어요. 이것도 뭔 조합속인지. 좋은 나무가 아니라는 얘기겠죠. 좋은 나무가 아니다 보니까 좋은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좋은 농부가 아니라서 그래요. 좋은 농부가 못 되다 보니까 좋은 나무로 가꾸지를 못해요. 근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인데 어떤 나무가 좋은 열매고 어떤 나무가 나쁜 열매냐?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가 있는 나무는 좋은 나무예요. 아무리 멋져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고 잎이 무성하고 가지가 풍성해도 예수님이 없으면 그 나무는 나쁜 나무. 비록 초라해 보이지만 비록 없어 보이지만 예수님이 있으면 좋은 나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좋은 나무입니까? 여러분은 좋은 나무이십니까? 아직 좋은 나무가 못 되셨다면 좋은 나무가 됨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좋은 나무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나무로 이끌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 주셨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좋은 나무를 사모해서 아직 성령 세례를 못 받았어요.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사랑을 실천하고 열심히 예배 생활하고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사실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아직 못 만났는데 어떻게 예배 생활하고 기도 생활을 하지? 근데 성경에 보면 있어요. 백부장도 있고 저 시커먼 나라에 시커먼 재무장관도 있고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사모했더니 하나님께서 좋은 씨앗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제공해 주시고 만남을 주선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나무는 죄의 열매를 분명히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의의 열매는 죄의 나무에서 기대하면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왜요? 나쁜 죄의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죄의 나무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변화가 필요한데 변화를 위해서 많은 방법을 소개들을 합니다. 육신의 변화를 위해서 운동을 권하기도 하고요. 간헐적 단식을 권하기도 하고요. 뭐 요가를 권하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권합니다. 정신의 안정을 위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으라고도 하고 상담을 받으라고도 하고 자기 최면을 뭐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변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제가 감히 예언하는데 본질이 변하지 않으면 간헐적 단식을 하든 요가를 하든 뭘 하든 소용이 없어요. 본질이 변해야 본질이 좋은 나무가 되어야지 본질은 나쁜 나무로 있으면서 아무리 기려주고 퇴비주고 그래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본질이 변해야 본질이 변하지 않고 행동이 변하지 않는다고 행동이 변하고 행위가 변한다고 해서 좋은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 본질은 그대로 있고 아무리 의의 열매를 맺으려고 행위가 아무리 소용이 없다. 의의 열매는 본질이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심지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오늘 본문 19절은 이야기를 합니다. 죽었다고 이야기해요. 죽어야만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0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사실 여러분 근데 이대로 매년 매일 몇 시간마다 이대로 살아지십니까? 어떻습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 방금 읽은 이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지시는지 사실 좀 걱정되기도 하죠. 사실 걱정되기도 합니다. 내가 분명히 죽었는데 분명히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내가 죽었는데
돌아보면, 내 삶을 돌아보면 죽은 것 같지가 않아. 불쑥불쑥 내가 살아간다. 움직이는 것이 느껴지고 보여지고, 심지어는 야, 내가 이래서 내가 이러다가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심지어는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 그런 생각이 들 때 2장 20절을 보면, 읽으면 내가 진짜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위로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한 번, 두 번, 몇 번 이렇게 갈라디아 2장 20절로 살아봤다면, 그렇게 시작했다면 시작은 될 것이고 열매는 분명히 언젠가 맺히게 되어 있다. 그것이 오늘 맥주주일날, 맥주감사주일날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농사꾼이 아니다 보니까 뭘 심어도 항상 한 박자 늦게 심더라고요. 이제 문경 온 지 벌써 16년이 됐는데도 뭘 언제 심어야 될지를 정확하게 모르겠어. 이때쯤 되면 이걸 심어야 되지 않나 하고 눈치를 싹 봐가지고 이제 다른 분들이 심었다 그러면 가서 이제 사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 3일, 3, 4일 늦어요. 사가지고 와서 또 바로 심으면 좋겠는데 사가지고 와서 반 만들어야 되지요. 또 오늘 심어야지 했는데 또 갑자기 또 신방 갈 일이라든지 뭔 일이 생기면 또 못 심지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한테 항상 미안해요. 사갖고 와서는 이게 좀 골기 전에서야 이게 심겠더래. 그거 참.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심기는 심었는데 이게 제대로 이게 될지 어쩔지 염려가 돼요. 그러다가 마음이 놓이는 때가 언제냐? 꽃 필 때. 꽃 피면 이제는 열매 얻어먹겠구나, 이제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꽃 피고 하나 따먹었으면 이제는 계속 따먹었을 길이 열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말씀을 내 삶에 이거 비교를 해보면 이래서 내가 이거 참 이게 내가 정말 이래가지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한 번, 두 번 오늘 이 말씀이 내 삶에 보여진 적이 있다면, 내 삶에 적용되어진 적이 있다면, 내 삶의 열매로 맺힌 적이 있었다면 염려하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계속 열매는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내가 내 손에서 내려놓지 않는 이상 열매는 계속 맺혀지게 되어 있어요. 맥주절의 의미가 그겁니다. 첫 열매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실 우리는 너무나도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농사를 짓고 있다 보니까 첫 열매에 대한 감격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광야 생활하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맥주절의 의미는, 이 초실절의 의미는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광야에서 지금도 이스라엘 땅 가보면 우리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험악한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첫 열매를 얻었다? 이 이야기는 기적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 이후에 있을 풍성한 열매를 약속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맥주절 첫 열매의 이 절기는 너무나도 큰 의미예요.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들은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한번 우리가 적용해 보면 좀 전에 드린 말씀처럼 말씀을 볼 때마다 때로 우리는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내 삶에 돌이켜 보면 내가 정말 이렇게 살다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부터 시작해서 정말 너무나도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이 맨 추절의 의미를, 그 은혜를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열매의 경험이 있다면 열매는 계속 맺혀지게 되어 있다. 방금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의 열매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열매, 의락의 열매,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이런 열매들을 한 번이라도 맺어본 경험이 있다면 그 열매는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계속 맺혀지게 됩니다. 가끔 그런 하소연을 하시는 분들을 제가 봅니다. 내가 예수쟁이가 맞는지 모르겠다. 내가 집사인지 권사인지 장로인지 내가 진짜 너무나도 부끄럽다. 그렇게 따지면 저도 참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제가 감히 지금 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사랑이 아니면 제가 어찌 감히 하나님 말씀을 강단에서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내 본질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들의 본질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바뀐 본질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본질을 통해서 계속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환경과 여건과 조건들을, 그리고 우리의 심령의 성숙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이래가지고 자괴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맥주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 본질이 바뀌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심령으로,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의 이 열매를 한 번이라도 맺힌 경험이 있다. 그렇다면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내 안에 나를 변화시킨 그 예수님의 그 본질이, 내 안에 나와 함께하고 계신 성령의 역사가 그 열매를 계속 맺어갈 수 있도록 때를 따라서 힘을 주시고, 때를 따라서 지혜를 주시고, 때를 따라서 능력으로 이끌어 주셔서 결국에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내가 맺은 그 열매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 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내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오늘 이렇게 약속의 증거품들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문제는 내 본질이 바뀌었느냐 하는 거예요. 내 본질이 새로워졌느냐 하는 거예요. 여전히 죄의 본질로 얽매여 있어서 결국에 죄의 열매를 맺을 것이냐, 아니면
아직 풍성한 열매는 맺힐 수 없는 연약한 존재지만 본질이 바뀌어져 있어서 지금 그 과정 속에 있느냐, 이 문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본질이 바뀌셨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본질이 바뀌셨냐고요? 바뀌셨기를 바랍니다. 본질이 바뀌었다면 아직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소원하는 만큼, 내가 말씀 보면서 받는 은혜의 분량만큼 내가 지금 살아가지 못한다, 이루어가지 못한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할지라도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만 매일매일 애쓰고 힘쓰는 매달리는 삶을, 매달리는 심령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변화되길 바랍니다. 지금은 여전히 미약할지 모르지만 오늘 맥주절을 맞아서 첫 열매 주심에 감사하고 계속되는 추수, 계속될 그 결실을 미리 보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본질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죄의 열매가 아니라, 나쁜 열매가 아니라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본질의 변화가 되었어요. 또 다른 표현으로, 성경적인 표현으로 따진다면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었습니다. 돌감람나무였어요. 죄의 열매 맺는 돌감람나무였던 저희들이 이제는 보혈나무였던 저희들이 맛있고 큰 감을 맺을 수 있는 감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감이 달릴 때까지 자라면 돼요. 열심히 자라면 돼요. 쑥쑥 자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라다 보면 언젠간 감은 맺혀지게 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본질이, 의의 본질이 바뀌었다면 이제 말씀을 듣고 기도로 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점점 자라게 될 것이고, 자라다 보면 언젠가는 내가 원하는, 또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분량에 이를 때까지 열매를 계속 맺혀지게 될 거라는 말씀. 문제는 내 본질이 변화되어졌는지, 그리고 지금 내가 자라나고 있는지가 문제예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이 그 이후로 계속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추수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첫 열매 되신 예수님과 계속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데 언젠가 저와 여러분도 그 열매의 자리에 설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마지막 추수의 그날, 저와 여러분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본질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냐고는 본질의 변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주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여전히 죄에 얽매여 있는 죄의 나무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야만 죄의 나무로부터 잘려지고 이제는 의의 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되는 의의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본질이 바뀐 의의 나무가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믿어야 됩니다.
끝까지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그 예수님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져 갈 때 내가 원하는 그 열매, 때로는 기대하지 못했던 열매까지 순간순간마다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맺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날, 아니면 내 육신의 때가 다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는 풍성한 이 의의 열매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본질이 변화되시고, 본질이 변화됐다면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고 성숙되어져 가게 돼요. 그래서 아직 내 손이 차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주신 분량대로, 하나님이 주신 분량만큼 열매 맺고 성숙해져 가시고, 그래서 장차 주님 앞에 우리가 마지막 날 죄의 열매가 아닌 의의 열매로 기쁨으로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에베소서 2장 말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신약성경 310조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죄의 나무에서 잘려지고 이제는 의의 나무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로 접붙임 바 된 주의 백성들,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그 모습, 그 분량까지는 아닐지라도 이제 본질이 바뀌었으니 의의 열매,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 매일매일 맺혀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 성장하게 하시고 더 성숙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혀서 장차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마지막 그날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며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이 맺혀진 열매들로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그 시간까지 우리의 이 믿음의 경주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 부활 승천하신 그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날마다 깊어지게 하시고 넓어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 풍성한 의의 열매로, 믿음의 열매로, 성령의 열매로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은총의 역사가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심령 저들의 삶의 자리와 늘 함께 하셔서 늘 풍성하게 하시고 늘 은혜롭게 하시고 늘 윤택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